네, 오늘 이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이제 참 항상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되죠.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심판의 하나님, 이 뭐 또 이렇게 벌하시는 하나님 이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쪽이지? 항상 이제 저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십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제 차준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흐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이제 정의와 공의 말씀하시지요. 근데 한 가지가 더 흐릅니다. 헤세드가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뭐 제데캄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자주 하십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헤세드라는 사랑이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족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아시잖아요. 우리 뭐 사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요놈의 자식 때렸더니 또 다시 울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선지자 사사를 보내셔서 또 다시 구원하셨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만 있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욥기에서도 지금 계속 그게 흘러가요. 너 뭐야? 너 죄인이니까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이 지금 사상 이게 뭐냐? 사실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구약에서 없는 말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사상이에요.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세데카, 미시파트 계속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22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바스인데 이 친구가 지금 뭐만 얘기하냐? 정의와 공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더 왜곡하죠. 정의와 공의의 속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며 하나님 일하시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느냐? 개입하지 않는 분, 너와 지금 상관없는 분. 왜? 넌 죄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 이상한 지금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게 엘리바스입니다. 이제 22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냐? 이제 세 명의 또 친구들의 세 번째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계속 흘러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오늘부터는 세 번째 사이클이 2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1절은 뭐 됐고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지금 사람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나님과 너는 상관없다. 근데요, 이게 이러한 이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다.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 옛날에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지금 사상과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가 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이단적 사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16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현대 신학 가운데서 데카르트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중세 유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지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신학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니체라던가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등장하는 현대 신학 가운데 불트만, 뭐 슐라이언 마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이 불트만이 얘기했던 게 뭐냐? 절대적 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뭐 없던 이야기들이 아닌 거죠. 근데 엘리바스로부터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근데 한번 다시 뒤집어서 봅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왜 저 악한 이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물을 지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데, 나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데 왜 나는 더 힘든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은 저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개입하시는 분입니까? 날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좀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더라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욥의 대답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지요. 진짜냐? 악인은 정말로 잘 못 되냐? 그럼 부자는 누구냐? 악인이 부자 아니냐? 이런 지금 논지들. 너희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정말로 죄가 없으면 잘 되고, 정말로 죄가 없으면 뭔가 더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면, 내가 악인이라면, 근데 이상하지,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 되고 악인이 더 부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계속 이게 엎치락뒤치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계속 주장하지요. 그래도 이 엘리바스는 세 번째 논지를 전개함에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여전히 너의 죄 때문이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뭐예요? 내 악이 크다. 내 죄가 크다. 그래서 넌 뭐예요? 넌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당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너의 지금 죄악의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이 너의 지금 삶에 문제들이 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또다시 덧붙이는 게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게 다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 뭐예요? 윤리적인 죄들을 짓고 있어요. 지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의 거기에서 살고 과부의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지금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데모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도 불법에 동참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곡의 끝이 어디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요. 십자군 전쟁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 이민족들을 갱생해야 된다. 저들을 지배해야 되고 저들을 식민지화해야 된다 했던 것이 무엇이냐?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가 부르지만 이 노래는 식민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찬송가들이 꽤 많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는 부르지요. 근데 식민지 그 영국과 그 지금 소위 말하는 가톨릭 국가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식민지를 당하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군가와 같은 찬송가는요 들려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치욕이며 너무나도 모멸감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요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이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욥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아픔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이어지는 그 이후부터 1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이어지는 그 엘리바스의 이 말이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진 않았지만 볼까요? 하나님은 높은 하란에 계시리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으냐. 13절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신발할 수 있으랴.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뭘 빠뜨렸어요? 헤세드, 사랑을 빠뜨렸어요. 지금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일리가 있죠. 이 한 구절만 딱 띄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욥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엄하게 정의와 공의로 그 사람을 일리가 있고 깨우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그냥 그렇게 옆에서 위로하며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와 공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지금 안양대학교 신대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창대 교수님한테 그 구약을 배울 때 항상 이걸 배웠어요. 뭐냐? 지금 계속 제가 히브리어 이 세 단어는 잘 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3년 내내 들었던 거였어요. 너희가 사역을 할 때 이걸 유념해 둬라. 헤세드, 미시바트, 제데카. 근데 꼭 헤세드를 먼저 말씀하세요. 헤세드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설교의 끝은요. 이 구약을 설교를 해요. 근데 끝은 사랑이에요. 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항상 저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분의 책들도 제 책상에 몇 개 꽂혀 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도 구약학을 전공을 하지만 그분이 구약신학 부회장이세요. 그만큼 이제 권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사랑과 공의가 정의와 공의가 먼저가 아니다. 헤세드가 먼저다. 이 헤세드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지요. 아니요. 늘 같이 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서도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들도 다 어디에 매이느냐? 다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봐도 동일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근데 여러분 사랑은 희락과 화평이 사랑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외우게 하잖아요. 왜 성경을 구약을 외우게 하지만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3장 16절을 외우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의와 공의였으면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었어요. 오늘 엘리바스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사랑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너는 죄를 돌이키라. 맞지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일면만 보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면만을 말하고 있는 우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를 늘 범합니다. 저도 이 우를 범합니다. 근데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시야로 어떤 사람을 그냥 판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 야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는 결과가 있어. 너의 결과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해. 맞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도 필요하지요. 셀리더들이 그것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렇게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엘리바스의 자리에 쓰는 거라는 걸 인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의 자리보다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묵묵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묵묵히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옆에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만나주고 손잡아주고 힘들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 가자.
그렇게 또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죄인인데 하나님 떠나서 난 죄인인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려 왔노라.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요 죄인을 바라볼 때 엘리바스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들 어쩌면 지금 실족하고 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욥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그리고 이 소발이 이 지금 세 친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지금 욥의 마음을 몰라주던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2장에서도 그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2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을 해서 오더니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르러 우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욥과 함께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욥이 고난당하고 제 위에서 죄를 티끌을 뿌리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새 친구들이 멀리서 보고 그 욥에게 가까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옷을 찢고 똑같이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욥한테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렇게 또 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공의와 정의만 말하면서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어쩔 때는 침묵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될 때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태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노예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서기로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텐데 특별히 또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또 감당하신대요. 이번에 또 이제 규칙 후에 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임원으로서 이제 총회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회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가 다시 넘쳐 일상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하여서 주변의 아픈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 가정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